예, 욥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전제되는 조건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뭐 조건이라고 좀 보기는 그렇죠. 조건이라기보다도 어떤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을 분명히 하고 보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들어주는 듯한 표현을 보실 수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욥을 아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단이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묻잖아요. 첫 번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굉장히 많은 것, 엄청난 재물과 또 7명이나 되는 자녀들과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만약에 그런 것을 주시지 않았으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어떤 표현이지만 우리의 논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도 70년대, 80년대에 그런 거 많이 했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가고 뭐 그걸 뭐라고 불러요? 예수 천당, 뭐 불신지옥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썼지만 어떤 그런 구원과 관련된 표현들도 많이 썼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살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전도 방식 중에 대표적인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잘 된다는 의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말 그대로 돈도 많이 벌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해서 인간 안에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여러 종교를 찾아가죠. 그래서 뭐 불교 가면 108배도 하고 다른 종교 가서도 열심히 뭐 섬기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입시 처리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 문 앞에 와서, 요즘엔 뭐 코로나라 그렇지만 그 학교 문 앞에 가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어느 사람들은 묵주 들고 있고 어느 사람들은 십자가 만지면서 기도하고 있고 마음은 다 똑같아요. 내 자녀가 잘 되고 시험 잘 보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감사하다라고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거나 잘 되지 않거나 하면 그 마음 가운데 원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것을 주시지 않는가? 그거를 우리 이제 뭐 기독교고 교회니까 범위를 좁혀서 하나님에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것이 주어지지 않는가? 이런 원망의 마음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물론 이 땅의 것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 즉 구원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주셔도 되고 주시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젠가부턴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면 이 땅의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되는 것처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럼 한번 너가 그 욥을 시험해 봐라. 시험해 보는데 대신에 그의 몸은 건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의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녀들도 다 죽잖아요. 그랬는데도 욥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었어요. 이런 진짜 극단적인 일들이 욥에게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내가 적신으로, 즉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그 적신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또 사단에게 물으시죠. 그런 욥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마 욥의 몸을 치시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면은 생명은 건들지 마라.
여기서 생명을 건들지 말라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럼 욥을 시험해 봐라 이거. 그랬을 때 이것을 이해할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순전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욥을 사단의 시험에 넘겨주실까?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또 하나님의 주권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욥기를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드신 분이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역사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한 도구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도구.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과 환경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해를 뜨게 하시는 것도 자연 법칙이면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는 자연 질서를 따라서 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뜨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기 때문이 아니고, 물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내가 내 뜻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분은 누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신다라는 것과 더불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읽을 때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대로 진행되어질 것이고 작정된 대로 창조되었고 작정된 대로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작정된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을 감히 이 세상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 없다. 만들어낼 수 없다. 지금 바울이 아덴에 가서 오늘 그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읽었을 때 그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어떤 그런 목적들을 사용하셔서, 사단도 선한 수단은 아니죠. 하나님에게는 뭐 악한 수단 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악도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단순히 사단의 뜻을 들어주는, 마치 사단에게 끌려다니시는 하나님으로서 욥기를 봐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심지어 사단을 사용하셔서라도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일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역사 가운데에서도 악한 자들을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드러나게 하시는 일들은 역사 가운데 많았어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도 했죠. 우리가 오후에 볼 기독교 강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욥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즉 왜 하나님의 사단의 말을 들어주셨을까 이렇게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마치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이 1000년을 지배했잖아요. 이 세상은. 왜 그때 가만히 계셨을까? 여전히 그때도 자신의 뜻을,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종교개혁 때 칼빈이나 루터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패한 교회들을, 말씀이 부패한 건 아니죠. 말씀을 가지고 부패시킨 자들을 변화시키고 거기로부터 올바르게 나오게 하려고 노력했었던 칼빈과 루터와 같은 자들이 정작 그 종교개혁을 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막 법정에도 쓰고, 아니면 칼빈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생도 일찍 마감하게 되고, 이런 것을 보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으셨을까? 그들이 더 종교개혁을 열심히 해서 다른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면은 하나님 편에서도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역사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더 분명해지는 것을 확인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화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감사를 돌릴 수 있지만 어떨 때에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더 그 믿음의 확고함과 분명함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욥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가, 어떤 모습일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 내용부터 좀 들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입니다. 7절 보시면 사단이 이제 하나님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욥을 치게 됐죠.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그러니까 뭐 악창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 당시에 전염병, 뭐 피부병, 뭐 이런 게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몸이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불편한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몸 전신이죠. 전신이 그렇게 악창이 났다라는 거. 근데 거기서만 그친 건 아니고 이미 받은 그 고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재앙이 있잖아요. 재산도 없어지고 자녀들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욥이 어디에 앉아 있냐면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참 기가 막힌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부유하게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거닐고 많은 종들을 거닐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던 욥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까닭이 없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우리가 보기에 이런 고난과 재앙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까닭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인간은 얼마나 비통함에 빠지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나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 그래, 나에게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시는데 분명히 그렇게 걷어가실 만한 잘못을 내가 했어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좀 봐주시지, 좀 용서해 주시지, 이런 것으로부터 좀 지켜주시지, 내가 회개했는데 마치 회개를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로마 카톨릭 고해성사 비판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죄 짓고 가서 그냥 고해성사하면 난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해방됐다. 그러면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욥은 그 정도도 아니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가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빼고는 이런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 몸까지 침을 당했어요. 그래서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창이라고 하는 게 즉 그냥 쉽게 피부병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피부병이 얼마나 심하게 났으면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 몸에 난 피부병이라고 피부병과 비교될 만한 내용이 그 악창이 더 크니까 너무 아프니까 기와장으로 긁어도 기와장으로 긁는 고통보다 이 몸에 난 악창이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 아이도 그렇고 아토피 심한 사람들을 보면요, 이걸 견디질 못해요. 가만히 있어도 막 따갑고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웬만큼 긁으면 괜찮은데 좀 가려움증이 심해서 몸을 많이 긁으면 거기 막 피가 나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아토피가 심한 사람일수록요 더 긁어요. 차라리 긁어서 아픈 게 그냥 아픈 것보다 더 견디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 걸린 뭐 아이도 보기도 했고 막 이랬는데 걔는 계속 막 몸을 긁어요. 그래서 야, 너 몸을 긁으면 더 아프지 않냐? 근데 긁는 순간에는 오히려 어느 정도 그 아픔을 참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는다? 얼마나 아팠으면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기와로 몸을 긁는 것 자체가 아픈 건데 그것을 그 고통을 참으면서 긁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어마어마한 고통인 거죠. 그러니까 참기 힘든 그런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당했어요. 그것을 이제 옆에서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남은 아내가 이제 다 보고 있잖아요. 보면서 아내가 이제 욥에게 말합니다. 욥의 아내가.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러니까 욥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볼 때는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라기보다도 자기 신념이라고 보는 그런 내용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니까 욥의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그렇지 생각해 보면 오늘 이제 아내도 등장하잖아요. 그럼 아내도 그 환난과 고난을 같이 다 겪은 거잖아요. 뭐 아내 몸이 상한 건 아니지만 재산도 다 없어지고 또 자기가 그 배려난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옆에서 봤어요. 근데 한마디로 남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그럼 욥의 아내가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욥과 같은 신앙은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겠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런 것들을 다 받겠죠. 그러나 그 아내의 신앙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신앙에 더 가까울까요? 욥의 신앙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욥의 아내의 신앙에 가까울까요? 아내의 신앙에 가깝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상상하기도 싫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끔찍한 거를 왜 상상을 해? 그런 건 상상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오늘 욥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뭐 요즘 예로 들면 뭐 보이스피싱을 당하든 뭐를 하든 간에 해서 재산도 다 날라갔어요. 근데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다 죽었어요. 그 극단적인 일이 이때 벌어진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닥쳤어요.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아오셨을 텐데,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방금 우리가 예배 전에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안에는 솔직히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까닭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신앙은 욥에 가까운가 그의 아내에게 가까운가라는 거예요. 한번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스스로를. 여기서는 마치 이렇게 표현되니까 욥의 아내는 믿음이 없네라고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가깝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지금 당신 몸까지 그렇게 상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지킬 수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또 뭐예요? 자기 몸도 상해버렸는데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냐?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일반적일 수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뭔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뭘 맡겨놓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주시는 자도, 욥기의 표현처럼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욥이 뭐라고 바로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즉 10절입니다.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다.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욥이 보기엔 어리석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참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저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으로부터 뭐만 받길 원하세요? 복만 받길 원하시죠. 이게 다 기본적인 겁니다.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고 서로 그러죠. 하나님한테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인간이 과연 복 받을 짓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걸 공로라고 표현하든 좀 이렇게 비속어처럼 보이지만 짓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십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왜 기도하십니까? 복 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그럼 잘 안 되면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잘 안 되면 예배 안 드리실 거예요? 목적이 거기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복 받고 잘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게 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그거 포기해 버립니다. 대부분 거기 있어요. 여기서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한 게 있어서 예배를 잘 드려서 헌금을 많이 드려서 기도를 많이 해서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뭡니까? 우리가 잘났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구약 성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민족이 된 것은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입니까?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유가 없어요. 까닭이 없어요. 지금 이 초반에 욥기 1, 2장 초반에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없다. 마치 우리 편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유 없이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형벌을 재앙을 내리시지? 그럼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도 까닭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떤 이유, 우리 안에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거나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복을 받을 때는 왜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재앙을 받을 때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오늘 욥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니. 여긴 어떤 전제도 없어요. 왜 복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욥이 말하지 않고 왜 재앙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아요. 그럼 뭘 말하고 싶은 건가요? 복과 재앙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재앙이 내리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욥기의 이런 예들은 성경 전체에 많이 나타나죠. 모세도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못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뭐 굳이 이유를 찾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화가 나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낸 거, 뭐 이 정도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어가서 요단강 앞까지 이끌어가는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칭찬받아야 되고 공로라고 한다면 엄청난 공로잖아요. 마치 천국에서도 큰 상급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치 모세는 그 엄청난 그 일명 우리가 말하는 뭐 물질과 자녀와 이런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도 욥을 거기서 멈추세요. 모세를 멈추세요. 넌 못 들어간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거기 들어가고 싶겠어요. 근데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순종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까닭이 없는 거예요.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이유가 될까 싶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도 마찬가지고 제자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섬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잖아요. 근데 왜 순교당합니까? 오히려 더 보호하고 지켜주셔야 해요. 더 건강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도 몸에 가시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걸 좀 고쳐주시면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리스도를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왜 안 고쳐주실까? 그래서 고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만족하고 살아라. 안 고쳐주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이유가 없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게 핍박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의 모습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고난을 당한다? 그건 까닭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더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이 순교당하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잘 알려진 것처럼 베드로는 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그런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재앙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또 재앙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럼 거기에 만족하고 순종하라. 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럼 우리는 어느 수준에 멈춰 있는가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처럼 되고 싶다라는 표현은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근데 정말 욥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가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욥의 신앙과 아내의 신앙의 차이가 결국은 뭐겠습니까? 아내의 신앙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참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저희는 복음성을 그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하니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축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그것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거를 뭐 팔든 아니면 그거를 잡아서 식량으로 사용하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먹고 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굶으면 못 삽니다. 배고프면 못 살아요. 근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그런 표현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세상에서 아무 것이 없어도, 나에게 주어지는 아무 것이 없어도 난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인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기동시키신다. 그가 우리를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갈 때 뭘 가지고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만 남도록 하는 그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이 내용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그렇게 우스갯소리처럼 생각하면 좋은데 그거를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를 얻으려면 잠언을 봐라, 시편을 봐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골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뽑기나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뽑아도 다 축복의 말씀인데 그거 뽑아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오늘 올해 뽑은 말씀이 흔들어 복을 넘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인위적으로 뽑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올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대.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가 뽑은 거지. 그래 놓고 그 복을 흔들어 넘치는 복을 안 주시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흔들어 넘치는 복이요. 솔직하게 우리는 날마다 흔들어 넘치는 복을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루의 삶도 누가 연장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연장시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으니까 그렇지만 사도행전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의 생을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너희 연수를 아느냐? 모르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작전 가운데 정해 놓으셨다. 그 모든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역사해 나가신다라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도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따 오후에 기독교 강요에서 그 내용을 또 강하게 비판하니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럼 어린아이가 땡깡 부리는 거랑 똑같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땡깡을 부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여러 인물이 남지 않고 누구만 남아야 된다? 하나님만 남아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보면서 지혜의 왕 솔로몬, 나도 이런 지혜를 받고 싶다. 그 이면에는 그런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기보다도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고 엄청난 복을 누리니까 나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받아서, 아니면 나는 못 받았으니까 내 자녀들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아주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위치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럼 그거 없으면은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 자체가 참된 신앙이 아니고 때로는
그것 자체가 우상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될 게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우리의 사고 속에 있는 우상과 같은 내용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내용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뺏기십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뺏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뺏기십니까? 그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습.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냐? 왜 서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있을까요? 그냥 뭐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그 정도 수준으로 여기 있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경외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계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욥의 사고는 비록 재산도 없어지고 자녀도 없어지고 지금 내 몸도 상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솔직히 쉬운 문제는 아니죠. 어렵죠. 당장 생기의 위협이 있고 또 아니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말해요. 나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도 위로를 못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하지 마세요. 뭐 요즘에 우울증이 많아지는 시대라고 하는데 혼자 있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자는 우울함에 빠져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루터의 말씀을 또 말씀드리면 그 천주교 법정에 섰을 때, 종교 재판이죠. 섰을 때 그 위압감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표현했다고? 나는 홀로 서 있다. 외롭다 이거예요. 외롭죠. 그 루터의 종교개혁에 여러 사람들이 물론 동참하기도 했지만 죽음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나는 홀로 서 있다. 오직 나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다.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욥기 이제 11절부터 보시면 욥의 친구들이 와요. 이제 보시면 11절에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이 욥의 친구이면서도 그냥 보통 인물들이 아니에요. 당대의 어떤 지식인들이고 상당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이런 경험이 많은 풍부한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런 인물들이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러 가죠. 당연히 내 친구가 재앙을 당했다는데 위로하러 가야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당연히 도와주러 가야죠. 그래서 욥을 조문하고, 당연히 욥의 자녀들이 죽어서 조문하고 위로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12절에 보세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 내가 알던 욥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외형적으로도. 그죠? 다 무너졌고
그의 몸도 기와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니 막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이런 상태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와서 봐야 욥이네 이렇게 알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해요. 그럼 욥도 그런 친구들이 왔을 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3장 이후의 내용들을 보세요. 친구들이 와서 오히려 욥에게 너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한번 원인을 찾아보자. 분명히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무엇인가는 잘못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라는 거예요.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할 만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내 자신을 위해서도 날마다 번제와 또 속죄제와 이런 것들을 드렸고 하나님 앞에서 늘 순종하려고 했고 늘 그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럼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다시 도우실 거야. 위로하실 거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친구 한 명도 없어요. 끝까지 너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 너 안에서 잘못을 찾아봐. 그래서 우리가 욥기에서 잘 아는 너무나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 벽에 막 어디 개업하러 가거나 뭐 이런데 집에 가거나 했을 때 들고 가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걸 좋은 내용인 줄 알고 들고 가요. 근데 그거는 욥의 친구가 욥을 비판하는 내용 중에 있는 구절이에요. 비판하면서 너가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너 회복 안 시켜줘. 너가 다시 이런 고난과 재앙으로부터 회복을 받으려면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너 죄를 찾아서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그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욥의 시작이 미약했습니까? 아니에요. 욥은 처음부터 부자예요. 근데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너의 모습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너가 죄를 고백하면 다시금 하나님이 너를 창대하게 해주실 거야. 욥은 그거를 부정해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어. 근데 그 문맥은 안 보고 그런 구절만 우리 입맛에 딱 맞잖아요. 좋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거기서도 인간의 공로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나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누가 나를 도우려면 그 사람에게 좀 이뻐 보이든지 좀 그 사람에게 좀 뭔가 이렇게 잘 보여야 그 사람이 날 도와줄 거 아닌가.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복받을 짓을 하자. 그래서 늘 말하는 게 뭐 기도의 잔을 채워라, 뭐 공로를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해서 뭐 헌금 강조하고 뭐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헌금도 많이 냈어요. 또 뭐 그 시간도 많이 할애해서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들은 원망하잖아요. 대부분 그 신앙에 많이 빠져 있어요. 이 아내와 같은 신앙에 빠져 있어요. 아니, 다 걷어가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걷어가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보기엔 다 걷어갔죠. 물질적인 거 다 걷어갔죠. 세상적인 거 다 걷어갔죠. 근데 뭐는 못 걷어가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못 걷어가요. 사단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밀어낼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뭐 튤립이라고 해서 칼빈의 5대 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왜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겨서 아마 제가 곱상하게 생겼으면 교회 이름에 튤립을 넣었어도 사람들이 이해할 텐데 생긴 건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꽃 이름을 교회에다 넣었냐고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튤립은 꽃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그 앞글자를 따면 튤립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 중에 하나 내용이 뭐라고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욥의 아내가 잘못 바라보고 잘못 확인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 다 걷어가셨어요. 사단을 통해서 다 걷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 남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게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 정답은 알아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더 가치가 있고 우리는 그 영생을 받기 위해 있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감이 안 오는 것. 천국 가서 산다라는 것보다 지금 당장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게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요즘에 우리나라 제니시스가 엄청 많이 팔리잖아요. 이상한 나라예요. 돈은 없다면서 제니시스 평균 가격이 7천, 8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번에 뭐 제가 현대자동차 홍보 사원은 아니지만 제니시스에서 G90이라고 해서 새 차가 나왔어요. 완전 풀체인지 돼서 나왔는데 그게 시작가가, 제가 차에 관심이 많아서 보니까 8,990만 원이에요. 시작가가. 보통 그런 거 깡통차라고 부르잖아요. 그 차는 아무 옵션이 없어도 웬만한 차에 풀옵션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1억 8천까지 나와요. 그런데 그게 사전 계약이라 그래서 차가 이제 나오기 전에 미리 계약을 받는데, 사전 계약 하루 만에 12,000대가 계약이 됐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8천부터 시작하면 8천짜리 절대 안 삽니다. 8,900이니까 거의 9천만 원이요. 9천만 원짜리 안 삽니다. G90 사는 사람들은 최소한 1억 3, 4천에서 1억 8천.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차를 팔면 같은 차급 중에서도요, 풀옵션 차들이 훨씬 많이 팔려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G90 타면 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G90 타고 다니는 게 복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복입니까? 그럼 대답은 할 줄 알아요. 영생을 얻는 게 진정한 복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어디로 가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것 같은데 더 좋은 아파트 살고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왜 그러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러지?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되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죠. 거기에 다른 마음이 들어가면 온전이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순전하고 온전하게 예배한다라는 마음보다도 이렇게 예배하면 뭔가가 오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아시는 분이, 보시는 분이에요. 아내와 같은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에 머물러져 있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빼앗길 수도 없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게 무엇인가를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윗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구약 시대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다윗은 70세에 죽었습니다.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70도 못해서 죽게 해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우리는 단순한 논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복이라. 시편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기자가 뭐 이제 다윗 뭐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시편을 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는 자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왜 그걸 부러워하느냐? 그들에게는 누가 없다? 내가 없다. 이거. 하나님이 없다. 그럼 너희가 어렵고 힘드냐? 그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그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느냐? 그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피하지 말고 누구에게 피해라? 나에게 피하라. 그래서 죽게 피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피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런 신앙입니까? 오늘 욥은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에게 이유가 있든 없는 그 재앙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의 신앙은 더 분명하게 어디를 향하고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나는 아무 것이 없어도 즉 눈에 보이는 아무 것이 없어도 누구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라는 신앙. 근데 이게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본성적인 악함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많이 무너지죠. 많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욥에 이렇게 말한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 모든 일에니까 욥이 몸까지 상한 거잖아요.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마음은 이미 화가 났는데 입술로만 범죄치 않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입술로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보통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 입술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으로 외우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이런 내용들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 신앙이 입술로 고백되는 것이 중요해요. 반대로 입술로 그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혀의 기능은 단순히 뭐를 먹고 마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준 입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칼로 찔러야 총을 쏴야 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혀로써도 사람을 죽인다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는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은요 그런 차원에서 그의 입에는 즉 그의 신앙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물론 3장부터 욥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본격적으로 욥의 연약함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분명히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소설 같은 이야기고 만화 같은 이야기다 보니까 이런 욥이 실존했겠느냐 이런 내용까지 가는 거예요. 과연 누가 여기서 이런 재앙을 받아놓고 견딜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는 거죠. 여기서 근데
우리가 늘 멀리 봐야 되고 깊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 인간에게 있어서, 즉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다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가치인가?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이외에는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신. 그래서 이럴 때마다 늘 인용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이잖아요. 이건 그냥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큰 위로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너의 방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물컵도 주시고 손수건도 주시고 여러 가지 다 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주시는 자가 누군가를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주시는 자가 자신을 선물로 준다. 이거는 그가 뭐를 주시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더 큰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 이해 못하죠.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여전히 인간은 그래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느낌이 안 와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무슨 큰 방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뭐예요? 오직 자기 주변에 보이는 적들이에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는 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상급 그러면 보통 뭐 어떤 물질이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질 않아요. 주변에 뭐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왜 걱정하고 있는 겁니까?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동문서답하시듯이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상급이 되어주겠다 하니까 아니 그거 말고요. 그게 중요한 건데 아들은 끝까지 없어도 상관없어요. 좀 냉정하게 생각해서. 그죠? 아들은 끝까지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상급이 되어주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아놓고 자기 이 땅에서의 그 후계를 걱정하는 모습, 그게 더 지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복된 분이고 그래야 그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고 그래야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었기 때문에 너에게 아들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시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모든 의미와 가치를 이 세상 것에 두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졌을 때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까?
왜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합니까? 그게 사람 때문이든 물질 때문이든 환경 때문이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환난과 재앙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막내가 포부가 커요. 몇 억씩 벌어서 아우디 타고 저도 뭐 람보르기니 사주고 저는 아우디 사주고 자기는 람보르기니 타겠다. 그래 벌어라. 많이 벌어서 타라. 근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아내의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 자신이고요. 그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생명, 즉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재앙과 같은 일이, 고난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지러운 게 이제 벌써 10년이 넘었어.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안 고쳐주세요. 이제 기도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친구처럼 지나게 해달라고. 이게 어지러운 거하고 친구처럼 지낸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이렇게 할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지럽게 하셨을 때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재앙이다, 고난이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가치가 뭔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도 아니에요. 세상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돈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고 내가 정말 필요한 돈이고 재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남겨놔야 돼요. 하나님만 남겨지도록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고 순종이고 순전함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 욥의 아내와 같은 신앙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하셔서 욥과 같이 복을 주실 수도 재앙도 주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순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